예, 오늘 본문은 천국 비유장입니다. 천국이 어떠한 곳인지, 천국은 어떠한 분들에게 허락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4절 보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다라고 얘기했을 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시고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겼다고 했을 때 그 종들은 우리들을 가리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또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셨다라는 건데, 여기에서의 달란트는 문자적으로 보자면은 34kg이나 되는 무게를 갖는다고 얘기를 하네요. 근데 금이기 때문에 이 무게를 같이 평가를 해보면 그 금 1g에 한 5만 원 정도 한답니다. 그럼 34kg 정도 되니까 금액을 계산해 보니까 한 17억 정도가 된대요. 그래서 5달란트 받은 분은 85억이라는 그 가치가 부여된 거고요. 2달란트 받은 분은 34억, 그리고 1달란트 받은 분은 17억이라는 가치가 부여가 된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왜 하나님이 이렇게 달란트를 제각각 주셨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적인 눈으로 보자면 평등하고 공평하게 다들 힘들게 사는데 똑같이 나눠주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냉정하게 판단하셔서 그들이 갖고 있는 은사와 소명과 직임에 있어서 이렇게 구분을 두셨다라는 겁니다. 이걸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좀 애매합니다. 금 시세가 좋을 때는 우리의 달란트가 좀 비싸게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금값이 또 떨어지면 우리의 달란트가 가격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라는 그 금액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으셨던 것이 아니라 그만큼의 은사와 소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5달란트를 받은 분은 누구시겠습니까? 더 많은 영향을 끼치는 리더분들 말씀을 하시겠죠. 또 2달란트를 받은 분은 그분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그래도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분들, 또 1달란트 받은 분도 각각의 깜냥이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분들의 능력대로 배정하셨죠. 그래서 어쩌면 이번 연도 아니면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섬기고 봉사하고 직임받으신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이 소명과 사명과 달란트, 이 은사에 대해서 어쩌면 등한시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하게도 이 달란트 가격을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해놓지 않으셔서 감사하죠. 우리가 받은 소명 또 그 사명은 하나님께서 가치로 표현되어질 때 몇십억, 수십억 정도의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이 종들을 불러서 달란트를 주셨을 때는 다른 그 어떠한 사람과는 다른 존재, 가치라는 것을 인정한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천국으로 직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 가운데 선택받은 우리들에 대한 평가라고 저는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달란트를 받은 이 사명자들이 어떻게 이 달란트를 사용하느냐가 오늘 이 본문 속의 포커스거든요. 자, 5달란트를 받은 자는 1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로 달려갔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장사하여서 또 5달란트를 남겼다는 거예요. 너무 멋지죠? 2달란트도 마찬가지예요.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다는 겁니다. 근데 5달란트하고 2달란트의 차이는요, 바로 가서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장사를 해서 그만큼의 수익을 냈다라는 것은 둘 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다라는 것은 우리가 왜 5달란트 줬어요? 나는 왜 1달란트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만큼의 은사와 소명에 대해서 마인드가 있다라는 거죠.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향해서 열심히 움직일 수 있는 행동을 해야 되는 그 능력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열심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2달란트 받으셨었던 분은 그런 열심은 없었지만 자기의 은사를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맡은 직임을 알았을 겁니다. 자기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그 본분을 등한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하겠죠. 근데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라고 해가지고 이분이 가치 없는 분이 아니세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1g에 5만 원이라니까요. 그럼 34kg이라고 그러면 한 17억 정도 되는 가치라는 말이죠. 1달란트 받은 사람이라 그래서 그 주인이 이 종을 등한시 여긴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공평하게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자에게도 기대감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단지 그의 깜냥 때문에 1달란트를 줬을 뿐 그가 5달란트보다 부족하게 받았기 때문에 무시하시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우리가 어떠한 달란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는 직임을 분명히 받으셨을 겁니다. 성가대로서 아니면 교회에서의 직임, 직분이 있으실 거고 청년들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그런데 이 직임 가운데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체크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더 많은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 우리가 달란트 받은 것을 잘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행동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18절에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버렸대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 돈을 숨겼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뒷장에 보면요. 그가 이제 주인을 만났을 때 얘기할 때 내가 두려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25절에 나와요. 아무래도 그는 그 두려움이라는 것 때문에 그 돈을 숨겼다라는 건데 24절에 보면 그 주인에 대해서 만났을 때 이제 합리화시켜서 구차한 변명을 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24절에 보면 한 달란트 받았었던 자가 이제 주인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인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 얘기는 당신은 매정한 사람이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당신은 매정한 사람이라. 그래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압니다. 이 얘기는요, 오해예요. 그러니까 심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거두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다 뺏어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해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흩트려 뿌리다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번역일 것 같아요. 그래서 곡식을 흩트려 뿌려서 심고 그것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뿌리지도 않았어요. 심지도 않았는데 확 뺏어가는 주인으로 오해를 했기 때문에 자기가 두려웠던 거예요. 뭐가 두려웠겠어요? 자기가 이윤을 남긴 거에 대해서 다시 그가 뺏어갈 거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정말 웃긴 일이에요. 종이 당연히 주인 것을 돌려드리는 것이 맞지 이걸 왜 뺏긴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걸 숨겨놓고 일을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또 하나는요. 아마도 그는 어쩌면 그 원금에 대해서 수익을 얻지 못할 것만 같은 두려움에 있었을 수도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아마도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땅에다가 숨겨놓은 이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좋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변명할 거리가 분명히 있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시고 물어보실 거 아닙니까? 열심히 하셨어요? 물어보실 거라고요. 언제요?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결산할 때. 이거는 성경에 있는 분명한 얘기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놓으시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암흑의 직임을 받으신 분, 리더 물어보시겠죠? 열심히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실 거란 말이죠. 그러면 저는 이 반응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달려가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주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5달란트를 남기기 위해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당신께 충성했습니다. 당신께 성실하게 했습니다. 라는 이 표현이 나온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본문에 대해서 은혜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성도 여러분들이 힘들게 살아가신다면 이 본문이 우리 안에 와닿아야 돼요. 힘들게 안 사신다면 이 본문이 와닿을 수가 없어요. 힘들게 사시는 분은 그가 주인에게 달려가는 그 마음을 아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살지 않았었던 한 달란트 받았었던 자는 그 입에서 구차한 변명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찌 됐건 간에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졌을 때의 평가예요. 주님께서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분이 왜 힘들었는지, 그분이 왜 실족했는지 다 안단 말이에요. 구차한 변명이 아니라 타당하다라고도 인정해 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평가하시지 않는단 말이죠. 우리를 보시면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너가 정말 잘 하였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결산하는 그 시점에 분명히 주님의 평가가 있다라는 거죠. 그 주인이 이르되 21절에 보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5달란트와 2달란트 평 똑같습니다. 5달란트 받았다 그래가지고 너는 수익을 더 많이 봤으니까 내가 너를 더 사랑하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었던 그 깜냥대로예요. 그 깜냥대로 최선을 다하시면 되는 거예요. 음치가 아무리 찬양단에 서서 열심히 한들 찬양이 잘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성실하게 하면 안 되겠다. 그렇죠? 어쨌든 다른 비유를 듭시다. 그분이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노력을 했어요. 근데 그분보다 더 멀뚱한 분이 있어요. 이분이 한 발자국 걸어갈 거를 이 부족한 분이 10발자국 가도 못 따라간다 할지라도
그가 열심히 성실하게 충성을 다했을 때는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얘기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분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평을 받을 만큼은 했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열심히 한다라는 것을 자기 자신도 하나님도 만천하에 공개될 정도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분명한 건 말이죠. 우리가 능력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가 20% 정도만 일했을 때와 부족한데 이분이 한 80% 일한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차등을 두실 거라는 거죠. 너가 받은 달란트대로 그 깜냥대로 열심히 일하여서 그만큼의 수익을 얻은 거에 대해서 공평하게 취하고 있다는 거죠. 뭐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무너무 잘하였다. 네가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얘기는 천국을 동일하게 허락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우리 기독교 신앙 가운데 행함이라는 것이 언젠가부터 은근슬쩍 빠져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라는 것은 당연하게 동전의 앞뒤와 같이 구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신을 믿습니다라는 마음이 아닌 입술로만 얘기함으로 인해서 행동을 취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본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몇 달란트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받은 달란트에 대해서 이익을 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전도가 되던 아니면 그것이 내가 받은 은혜를 또다시 소그룹원이나 아니면 구역원들에게 전해주시는 일이든 아니면 이도 저도 아니다라고 한다 그러면 적어도 가장 기본이 되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는 전무하는 일을 적어도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사실 저도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으세요? 얼마나 많이 변명할 구차한 일들이 아닌 합리적으로 타당한 변명거리들이 많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실 만한 타당한 근거가 될 만한 것이 저는 없다고 본다는 거예요. 자, 밥 먹는 거 되게 중요하시잖아요. 밥을 안 먹고 사실 수 있는 분 있으세요? 없으시겠죠? 대답을 안 한다는 건 질문 같지 않아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밥을 먹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밥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밥 먹는 것에 대한 가치 부여를 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뭘까요? 숨 쉬는 거예요. 숨 쉬는 거와 밥 먹는 것의 순서가 우선순위가 바뀐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숨 쉬어야 되는데 아침에 한번 점심에 한번 저녁에 한번 숨 쉬어야지 하면 벌써 돌아가시겠죠. 아이고 밥 먹는 것이 너무 중요해서 계속 수시로 밥을 먹다 배 터져 죽을 겁니다. 하나님의 영적 질서는 우선순위에 있어서의 영순이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고요. 우리에게 있어서 찬양이고요.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고요. 그것이 교제인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그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늦지 마세요. 이제는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서 그 말씀 드릴 힘도 없을 지경이 되었지만 분명한 건 그렇게 말씀을 드린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영적 질서가 회복되어져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식사하시는 거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 누구도 밥 먹지 마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배가 고프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얘기하시는 거예요. 밥 먹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있단다. 그것이 영적인 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전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해서 계속해서 묵상해 봤어요. 얼마나 두려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마음고생을 많이 했을까? 하나님이 그냥 내야 괜찮다. 너무너무 힘들었지? 괜찮아. 살다 보면 그런 일도 있지. 어쨌든 원금을 날리지는 않았잖아. 이 힘든 세상에 주식에 투자를 했다거나 어디 잘못된 펀드에 넣었다가 다 날릴 수도 있는데 괜찮아라고 얘기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냉정하게 평가를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평가하셨어요? 26절에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무 두려웠습니다. 합리화를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네가 알았냐? 좋아, 그럼 네가 오해했다 치자. 그렇다면 그거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원금과 이자를 받게 했었어야지. 넌 나를 엉뚱한 대로 두려워했구나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것은 신앙에 대한 경외함이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주님 나를 때릴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오해 가운데 빠지셔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아는 분들 중에는요. 가다가 이렇게 넘어지기만 해도 내가 지난주에 늦어서 그래. 내가 지난주에 예배 빼먹어서 하나님께서 벌을 주셔서 내가 넘어졌다라는 오해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쪼잔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기 때문에 일찍 오는 거죠. 내가 은혜라는 숨 쉬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은혜를 추구하기 때문에 일찍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예배 가운데 은혜라는 것에 대한 추구함이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청년들을 아까 여기다 놓고 잠시 혼냈어요. 왜냐하면 예배 시간이 다 돼가고 있었습니다. 1시 반이 예배 시간이세요. 아시지요? 1시 반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런데 1시 27분에 연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렇게 연습을 어제도 하고 오늘도 하고 있습니다. 제 마음에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친구들이지요. 그러나 그것이 우선순위가 바뀌었다고 제가 생각했기 때문에 혼냈어요. 한 5분 전, 10분 전에는 끝내라 제발. 그리고 예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 친구들이 기분이 상했을 수도 있겠죠. 저 뒤에서 쳐다보면서 그래도 찬양 인도를 잘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표현을 했거든요. 우선순위를 올바로 바꿔놓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 죽어요. 우리가 영적인 것과 육신에 드러나는 것 가운데 우리가 무엇이 더 중요하냐면요. 사실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 내 눈으로 수고하고 힘들이지 않아도 그냥 멀쩡히 보이니까요. 그분이 돈이 많은 것이 보이니까요. 빌딩이 있는 게 보이니까요.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심지어는 그분이 아주 뛰어난 직임을 갖고 있으시고요. 자녀들이 승승장구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 내면에 있는 영적인 것을 들여다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가 가난하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그가 부족하고 모자라고 자녀들이 혹 잘못된다 할지라도 잘 되지 못한다고 비교적으로 잘못되어 있다 할지라도 영적인 보이지 않는 것이 튼튼해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우선순위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멈춰오고 싶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뛰어났다 그래가지고 보이는 삶이 힘들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예요. 영적으로 튼튼해지면요. 다시 보여지는 것도 풍족한 삶을 사셔야 됩니다. 가정적으로도 행복하셔야 돼요. 아이들에 대해서 문제 없으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거에 대한 즉각적인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셔야 되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원칙이라는 거죠. 영적인 질서가 회복이 된다면 다시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까지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뭐가 제일 좋겠습니까? 영적인 것도 풍족하고 부요하고 보여지는 것도 너무나도 행복한 삶이 우선순위 첫 번째겠죠. 두 번째는 뭘까요? 영적인 것이 너무나도 풍족해요. 하나님하고의 관계도 회복되어져 있고 우리 안에 은혜와 평안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겁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조금 고되실 수 있겠죠. 이게 2순위입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영적인 거는 너무나 힘들어요. 도저히 이 사람에게 있어서 우선순위가 뭔지를 찾아보기 어려운 영적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보여지는 현실이 번드르르 하다라는 겁니다. 그분에게 있어서는 문제가 되는 거 전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나의 삶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소위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등 따시고 배부른 게 문제라는 거예요. 등 따시고 배부르기 전에 영적인 충만함이 있냐라는 것을 반문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친구 한 달란트 받은 것도 17억입니다. 금액적으로 따졌을 때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문제될 만한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평가는 다르다는 거죠. 충성된 종아가 아니에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지옥을 얘기하겠죠.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 누구도 이 두려운 지옥에서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것이 믿음으로 된다고 하지만 믿음으로 행함으로까지 나와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누가 내가 당신을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그 친구가 힘들 때마다 하나도 안 도와주겠습니까? 내가 그 친구를 사랑하고 믿음으로 인해서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함이라는 것이 수반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건 2차원적인 이원론적인 것으로 구분되어질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행함으로 당연히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마귀 사단은 우리에게 잘못된 가치관을 주입했죠. 너는 믿으니까 행하지 않아도 돼. 넌 믿으니까 교회 늦게 가도 돼. 너 믿으니까 성경 말씀 안 봐도 돼. 너 믿으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당당할 수 있는 자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노력하면서 앞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거룩할 만한 존재는 없으십니다. 우리 주님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기도하시는 일을 등한시하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밥은 굶으실지언정 기도는 하셨어요. 이것이 우선순위가 아니겠습니까? 반대여야죠. 우리의 생각이면. 기도는 안 할지언정 밥은 드세요여야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깨닫는 겁니다. 밥은 굶을지언정 내가 기도하겠다라는 거죠. 그것이 영적인 질서의 회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천국이라는 것을 쟁취하겠다라는 거죠. 천국을 향해서 얼마나 많은 가치를 부여하냐고요.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좋은 학점을 따기 위해서, 좋은 곳에 취직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 투자를 합니다. 토익 점수를 얻기 위해서, 좋은 학점을 얻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합니다. 근데 그것은 영적인 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육신의 것을 위한 것이죠. 저는 육신의 것을 위한 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만큼 중요한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식하시지 않는다면 우리처럼 비참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릴 때 우리의 경쟁자들은 밖에서 열심히 영어 단어를 외우고 있지 않겠어요? 열심히 로비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많은 바이어들을 만나서 자기의 사업을 만들어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여기 와 있는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한 가지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곳에 와 있는 동안만큼은 열심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토록 우리는 효율성을 따지지만, 경제적인 논리를 따지지만, 그렇다면 이곳에 와 있는 동안의 효율성은 왜 안 따지시냐는 거죠. 내가 오늘 분명히 은혜 받고 가겠다. 내가 내 삶에 준비된 것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부여잡겠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오시는 분들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래, 너 취직 준비하느라고 힘들지? 예배 빼먹으면서 그래 그렇게 간 거 나 인정해. 아유 얼마나 힘들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 그만큼 힘들지만 그러나 네가 정말 우선순위 상황에서 중요한 것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기 회장도 있고 총무도 있습니다. 회계도 있고 찬양단도 있어요. 이들에게 맡겨진 사명, 여러분 이거 등한시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값으로 쳐도 수십억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직임, 이게 그냥 1년 지나면 끝난다라는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진리를 여러분들에게 주고 계신 겁니까? 우선순위를 바꾸시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하세요. 우선순위를 바꿨다고 해서 굶어 죽으라는 얘기는 전혀 안 하십니다. 너희들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을 때 또다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천국으로요. 근데 그 천국이 먼 곳에 있는 천국이 아니라 천국을 끌어당기세요.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천국과 같은 삶을 사시라는 거죠. 돈 몇백 몇천이랑 바꾸지 마시라는 거예요. 전 가끔 그런 얘기들을 예전에 했습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에 상당히 부족한 사례를 받았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녁에 중보기도까지 다 끝나고 들어가면 11시, 12시 정도가 됩니다. 입에서 단내가 나요. 내 안에 잘했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너무 힘들어서 위축감을 갖기도 합니다. 그때 제가 제 사례를 생각하면 되게 웃기더라고요. 그때 제가 하나님한테 얘기했어요. 하나님, 저를 경제적인 논리로 평가하실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감히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어떤 사람들이 많이 받는 그 연봉과도 저는 비교할 수 없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했다고요. 왜냐하면 난 거기에 내 모든 것을 쏟아 부었으니까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분도 마찬가지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점에 여러분 아무도 기대하지 않고 바라지도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다고 친다면 지금 전민교회 현관문을 열고 주님이 들어오셔요. 말도 안 되지만 상상해 보세요. 주님이 따박따박 걸어오고 계십니다. 엘리베이터를 탈까 걸으실까 고민하시다가 웰빙 시대니까 걸어야지. 그리고 걸어 올라오실 거예요. 그리고 이 문을 열고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한 사람씩 불러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네, 내가 자네한테 5달란트를 줬지? 자네한테 2달란트를 줬지? 자네한테 1달란트를 줬지? 무엇을 남겼는가? 라고 물으셨을 때 우리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 거냐는 거죠. 우리는 아무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빨리 오는 걸 원치 않으세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시면 지금 당장이라도 주님을 만나고 싶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학수고도 해야 되는 거죠. 내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근데 우리는 그런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그 주인이 이르되 살아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주님이 보시기에 수십억 되는 것도 적은 일이랍니다. 그의 가치에 있어서는 그 돈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돈의 가치 부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자라는 얘기거든요.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라. 아니 한 80억, 90억을 맡겼는데 더 많은 거는 수천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더 많은 영혼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사명을 주시겠다는 얘기겠죠.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그 기쁨과 평안,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이겠죠. 이것이 약속의 말씀이세요. 성도 여러분, 힘드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힘들어요. 그러나 조금 더 참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세상을 바꾸려고 해도 세상은 안 바뀌어요. 세상이 바뀔 것 같으세요? 계시록을 보세요. 세상이 망해야 주님이 오시는데 세상이 좋아지면 주님이 언제 오시겠습니까?
세상은 계속 그 모양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살아남아 있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거룩한 주의 종들이요. 우리 자신만 지키면 돼요. 내가 똑바로 살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조금 바뀌는 거고, 안 바뀌어도 주님 오시면 되는 거라는 거죠. 세상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웃긴 거예요. 그냥 우리 자신이나 바꾸시자고요. 내 자신이라도 바꾸자고요. 내 앞걸음도 못하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자꾸만 펼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오셨으면 교회 일에 충실하시고요. 기도하셨으면요, 기도하시는 것에 충실하시고요. 찬양하실 것 같으면요, 찬양하면서 주님 만나는 그 기분으로 찬양하시고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의 활용법이세요. 아이고 목사님, 이 나이에 제가 뭘 하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또 나는 찬양 같은 거 못해요. 나는 음치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렇다고 땅속에 숨겨두실 수는 없잖아요. 한 달란트 받으셨다고 해도 사용하셔야죠. 뭐요? 가장 기본적인 거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거요. 중보기도 해주십시오. 이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리더들을 위해서, 열심히 왕성하게 하나님을 감당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말씀을 보시면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라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에게도 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제 오늘 설교 본문이 주인의 즐거움입니다. 제가 학수고대하고 우리 모두가 학수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너무 비참한 존재들일 겁니다. 너무나 힘드신 상황 가운데, 이 졸리고 피곤한 시간 가운데 이곳에서 주님을 찾아야 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한 가지 소명을, 한 가지 사명을, 한 가지 비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한다는 것, 그리고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고, 그것이 마음에 안 와닿는 분은 지옥이 무서워서라도 이 일 가운데 동참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다 보면 은혜가 될 겁니다. 하다 보면 주님께서 힘을 더하실 겁니다. 이들의 성실은 그냥 자기네들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거죠. 그 열심, 그 성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여됐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 내가 내 한 발자국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이제 당신의 은혜가 날 위해 준비하셔야 될 때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 앞길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것을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그 깨달음 가지고 잠시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잠시 기도하실 때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몇 달란트 받았는지는 자기 스스로만 아시겠죠. 근데 그 달란트를 열심히 사용하고 이윤을 추구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본인들이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앞에 좀 기도하십시다. 통성으로 기도하시든 침묵으로 기도하시든 괜찮습니다. 주님 앞에 잠시 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